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머무는 시내 광야에서도 어느덧 11개월가량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어떠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습니까? 대표적으로 시내산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체결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성막과 언약을, 성막과 율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말씀에 보니 이제 20세 이상의 남성들을 계수하라고 명령하세요. 여러분, 왜 계수를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이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진의 대열과 행군 순서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매우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가나안 입성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11개월 동안 아주 잘 준비되었던 것이에요. 그들에게도 좀 기대하는 마음도 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래도 물이 있고 평지가 있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가나안 입성을 향해 이제 가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기대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지 2년 2개월 20일이 되었을 때 구름이 증거의 성막 곧 성막에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 떠올랐다라는 의미가 없었던 구름이 그냥 생겼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머물고 있었는데 이제 이 구름이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구름이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이 이동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대로 행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행진의 순서가 이러합니다. 맨 앞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선돼서요. 그리고 지파 중에서는 유다 지파가 선두 지파로서 일대는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일대로 쫙 서서 행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따라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르우벤 자손, 시므온 자손, 갓 자손이 이대로 해서 이동합니다. 그 다음은 고앗인이 성물을 메고 따라가요. 그리고 3대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3대로 이어갑니다. 마지막 후발 때는 단 지파가 선두 지파가 되어서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이제 마지막 대열을 이루면서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진을 어떻게 있어야 되고 어떻게 행군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름이 머문 곳이 바란 광야인 것이에요. 바란 광야는 어떠한 곳이냐면 이 이름의 뜻은 미드바르 파란이에요. 해석을 하자면 굴이 많은 땅이에요. 여러분, 굴이 많은 땅의 느낌이 어떠합니까? 왜 굴이 많죠? 이 바란 광야는 사막이에요. 가다가 훅 빠져서 그냥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숨기에도 용이하고 도망치기에도 참 용이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란이 이스마엘과 함께 사라의 핍박을 피해 정착한 곳이 바로 바란 광야예요. 이곳은 시내 광야보다는 북동쪽에 위치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곳은 대부분 사막이에요. 죽음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죽음의 위협이 있는 버려진 땅이 바로 바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구름이 잘 살고 있었던 시내 광야에서 이동해서 어디로 갔다고요? 죽음의 땅으로 갔다고요. 죽음이 도사리는, 훅훅 빠져서 죽을 수 있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군대를 개수해 보니까 60만이 넘어요. 그런데 20세 이상의 남성들이고 여기에는 레위인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빠져 있고요. 어린 아이들 빠져 있어요. 대략 200만이나 되는 거대한 민족이 어디를 가고 있어요? 사막을 가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곳을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보여주셔서 그곳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상치 못한 일을 맞닥뜨리면 보통 어떻습니까? 저는 매우 어렵더라고요. 예상한 일도 문제가 생기면 어려운데 전혀 예상치 못한 곳을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면 감당하기 힘들더라고요. 왜 그래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그런 일들이 딱 닥치면 매우 감정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것을 보면 매우 일사불란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리고 잘 준비했어요. 행진하다가 뒤엉키면 어떻게 해야겠다, 다 감안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겠다, 적이 쳐들어오면 어디가 앞에 서고 어디가 후발대에 서고 어떻게 해야겠다, 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바란으로 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난감한 지금 현실에 봉착한 것입니다. 이거는 모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냈지만 호밥에게 간청을 하는 것을 봤을 때 모세 역시도 하나님의 구름이 바란에 머무는 모습을 보고 매우 난처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루엘의 아들, 자신에게는 처남이라고 할 수 있는 호밥에게 요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인데요. 29절 말씀에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호밥을 지목해서 요청한 것을 봤을 때 호밥은 바란 광야의 지형과 정세 그리고 생활 방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작년 하반기 때 교회에서 보내주신 성지 세미나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성지 세미나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을 뽑자면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굴 뽑으시겠습니까? 저요? 아니에요. 저도 따라갔던 사람이고요. 가장 중요했던 한 분을 뽑자면 가이드해 주셨던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가이드해 주셨던 목사님은 무려 440번 정도 팀을 가이드해 주셨어요. 여러분, 440번이면은 몇십 년 하셨겠죠. 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팀을 받아서 가이드를, 이스라엘의 어떤 성지 세미나 가이드를 항상 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 간 게 아니에요. 400번이 넘게 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어떤 지형과 또 음식과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어떤 경험 안에 다 녹아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가이드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시간이 단축되고 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곳을 가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고 경험했던 그 감정까지도 이제 이 가이드님을 통해서, 가이드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받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하루는 이 가이드 목사님께서 광야 체험을 이제 해보라고
저희를 어떤 협곡과 같은 광야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협곡이더라고요. 저는 그랜드 캐년을 이렇게 멀리서만 봤지 한 번도 그 밑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랜드 캐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랜드 캐년의 밑바닥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근데 그날 날씨가 엄청 뜨거워가지고 햇볕이 머리 정수리를 막 쬐더라고요. 너무 뜨거운 날씨인데 걸어가다 보니까 아,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힘들었겠다. 너무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이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종착 지점은 저기입니다. 이러면서 한 지점을 말씀하시는데 그 어디냐면 저희 밑바닥에 이렇게 걸어가고 있잖아요. 엄청 높게 보이는 어떤 한 꼭대기를 가르치시면서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습은 보이더라고요. 근데 차마 저기를 우리가 어떻게 가지 생각했는데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목사님 어떻게 저기를 가요? 지금 우리는 밑바닥에 있고 저기는 어떻게 가? 막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신기하게 지도에는 없는 길을 가이드 목사님 아시는 거예요. 현지인들만 알고 있는 길을 가이드 목사님 알려주시니까 우린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앞에 어린아이도 있고 애를 이렇게 업고 가시는 여인들이 보이니까 저희도 이제 자존심이 있잖아요. 포기하면 안 되겠다 하고 따라갔습니다. 마지막 지점에 다다랐을 때 사다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치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사다리 하나가 길게 내려져 있는 거예요. 자, 올라가세요. 그때 목사님들 다 같이 하나씩 올라가면서 그 밑에 괜찮죠? 이러면서 막 올라갔어요. 근데 앞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 애엄마가 애를 이렇게 등에다 업고 사다리를 막 한 발로 막 이렇게 올라가시니까 저희도 따라 올라갔어요. 와. 그런데 그 꼭대기에 딱 올라섰을 때요, 반대를 딱 돌아보니까 우와, 이스라엘의 지형이 보이고 그 광야길이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때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던 그 교육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다 페이스타임을 했어요. 여보, 나 살아있어. 저도 잠자다가 막 깨어있는 아내한테 여보, 나 여기 올랐어. 여기 사다리 보여? 이러면서. 근데 여기 너무 아름답다. 여러분, 가이드 목사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따라갔기 때문에 그 지형을 볼 수 있었고 거기에서 오는 그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이 지형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400번 넘게 팀을 이끌고 가봤으니까 목회자에게 가장 좋은 지형과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 필요한 호밥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가 호밥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모세가 호밥에게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 우리의 가이드가 좀 되어달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밥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단칼에 거절해요. 30절,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리라. 나는 가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 당연한 대답입니다. 당시 문화는 시족 문화예요. 가족과 친족이 같이 마을을 이루어서 한 문화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을 벗어나서 아무리 자신의 매형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생판 모르는, 전혀 모르는 히브리인들과 함께 바란 광야를 들어간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한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무리한 부탁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저와 아무리 친한 어떠한 사람이 지금 가족들 다 데리고 어디로 이민 가자, 나 따라서 이민 가자라고 한다면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가실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이민 가자 하면요, 우리의 상황이 너무 난처한데 우리 좀 도와줘.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랑 이민 가자. 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하기 어려운 부탁이에요. 들어주기 어려운 부탁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다시 한번 호밥에게 요청합니다.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32절에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두 번째 지금 부탁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호밥에 바지끄댕이 잡고 있는 거예요. 제발 제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제발. 여러분, 이 모세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이 절박한 심정. 어떻게든 호밥이 동행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호밥은 이미 거절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당신에게도 행하리이다 라며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가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모세가 믿음이 없다. 참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름에 따라 인도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왜 호밥을 또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나. 참 모세 역시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더러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멀리 관망자의 입장으로 성경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내가 직접 들어가서 나를 집어넣어 보고 성경을 봐야 돼요. 모세는 하나님의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바란 광야를 훤히 잘 알고 있는 호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세는 그에 따라 지혜롭게 행동한 것이에요. 여러분, 호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내자가 되어서 함께 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호밥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바란 광야를 들어갔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사기 4장 11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게인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지금 여기에 보면 호밥의 자손이 등장합니다. 게인 사람이라고 해요. 이 말씀을 봤을 때 호밥은 모세의 간곡한 부탁을 들어줘서 광야의 여정을 함께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밥이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스라엘의 행진과 비교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방식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했어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름 기둥이 있어서 구름 기둥이 이동할 때 따라가고 구름 기둥이 멈출 때 멈춥니다. 성도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계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멈추라 하실 때 멈춥니다. 또한 행진하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바란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에 항상 홍해를 건너는 초월적인 기적이 있지 않고요, 신의 광야와 같은 평화로운 시간만 있지 않습니다. 그 시간 길지 않아요. 2년밖에 되지 않아요. 오히려 바란 광야에서의 시간, 곧 고난의 시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는 일들이 성도의 삶에도
빽빽하게 있다고요? 여러분, 갑자기 만나는 그런 바람 광야의 시간, 여러분 아무리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했던 성도의 삶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퍽퍽 터져서 나오면요, 어떻습니까? 어때요?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이 터져 나와요. 때로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죽여주십시오. 얼마나 힘들면 그런 얘기까지 하겠습니까? 성도의 삶에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하나님의 초대로 인도받는 바람 광야의 시간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꺽꺽 울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지옥과도 같은 시간, 버려진 땅에 내팽개쳐져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드는 시간들이 성도의 삶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 바람 광야로 여러분들이 내몰려져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 시간들을 극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서로의 작은 호의를 통해 극복할 용기를 얻습니다. 이러한 바람 광야의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냐면 서로의 작은 호의를 통해 극복할 용기를 얻습니다. 호밥이 모세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처럼 모세가 그 시간을 극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난관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 바로 호밥의 작은 호의 덕분입니다. 저는 작년에 한 서점에서 책을 보다가 책 뒤편에 청파동 편의점을 배경으로 한 책을 보고, 야, 이게 어떠한 내용일까? 왜냐면 제가 청파동 우리 사랑하는 삼일교회 교육자니까요. 어떤 내용일까 하고 단숨에 그 책을 사서 책을 읽었습니다. 바로 불편한 편의점이에요.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독고 씨입니다. 이 독고 씨는 서울역 노숙인이에요. 그런데 이 서울역 노숙인으로 있던 이 독고 씨가 어느 날 한 여인의 파우치를 발견하고 이것을 잘 보관하고 지키는 호의를 그 여인에게 베풉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누구냐면 청파동에 있는 한 편의점 사장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호의를 베푼 노숙인이 너무 고마워서 편의점에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합니다. 이제 자신이 받은 호의가 누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까? 이제 편의점 알바로 이제 들어가는 호의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편의점 안에서 찾아오는 그런 손님들과의 어떤 그런 일들이 이제 이 책의 주된 내용인데요. 책에서 책 제목에 나와 있는 이 불편함은 무엇이냐 했을 때, 불편함은 노숙인인 독고 씨가 아니라 각자의 문제입니다. 각자의 삶에 막 이렇게 곳곳에 있는 문제들이 바로 그 사람들의 불편함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모두에게 그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서로서로에게 친절하자, 서로서로에게 호의를 베풀자가 이 책의 주 내용입니다. 그 누구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독고 씨도 그렇고요.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문제가 다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내용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문제는, 자신에게 불편함을 주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하지만 서로가 친절하며 서로의 얘기를 들어주며 무엇을 얻냐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용기를 얻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향한 호의로 인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진 않아요. 하지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는
공동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호의는 서로에게 전달되어서 결국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이 호밥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호밥의 호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먼 훗날 호밥의 후손인 겐 족속은 사울과 다윗의 호의를 다시 받게 돼요. 사무엘상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말렉과 함께 사는 사람들 중에 호밥의 후손인 겐 사람들이 덜어 있었던 거예요. 사울은 호밥이 베푼 호의를 기억하고 모세가 호밥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여 겐 사람을 미리 대피시키는 호의를 베풉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0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심몬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마지막에 누가 등장해요? 겐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에 전리품을 곧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기쁨과 복을 이제 사람들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호밥의 후손인 겐 족속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아말렉을 무찌른 하나님의 복이 다윗을 통해 누구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호밥의 후손인 겐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바란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을 때 호밥이라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호의를 통해 그 바란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입성을 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이것을 단지 호밥의 호의로만 보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은 단지 어떠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어떤 관계와 호의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꼭 이 대목을 통해 발견해야 되는 것은 이 호의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 누구셨냐, 이 호의를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바란 광야와 같은 어려운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가? 두 번째입니다. 사람이 베푼 호의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행진 대열 중에 맨 앞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곧 하나님이십니다. 며칠 앞서가세요? 3일 길을 앞서가시는 거예요. 3일 길 뒤에 행군 대열들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곳을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기 위해서 3일 길이나 앞서 가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란 광야와 같은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딱 맞닥뜨렸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3일 길 앞서 누구를 준비하신 것입니까? 호밥을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호밥의 호의가 호밥의 의지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종 문화에서 낯선 민족을 따라 이동하는 것은 진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의지를 심어서 일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3일길 앞에 운행하시며 일하시고 그 호밥에게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넣어주셔서 모세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잖아요. 대표적으로 누가 계십니까? 부모님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있습니다. 복음을 들려주었던 그 누군가가 있어요. 여러분, 그 호의가 단지 그 사람에게부터 발생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호의의 발생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끓는 심정과 사랑이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뜻이 달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시키셔서 그 마음 가운데 호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자라 성숙하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사람과 사람과의 호의 역시도 내가 착해서, 내가 좋아서 아니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악하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뜻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감정, 우리의 경험? 아니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위선 피우기 가장 쉬운 사람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불쌍한 사람들, 그들에게 손을 내밀 호의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따뜻한 심정을 주시고 하나님의 눈물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적셔졌기 때문에 내 손을 내밀어 호의를 베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호의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도 아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호의를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강렬한 호의, 그 호의의 시작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인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위대한 호의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죄 덩어리였어요. 죄가 가득한 자들이었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었던 절망의 늪에 파란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발을 내디누면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심판만이 남아 있었던 자들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여러분, 속량은 값을 지불해서 자유를 주었다는 거예요. 공짜로 해결됐다는 게 아니라 충분한 값을 지불해서 그 사람에게 자유를 선언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에게 충분한 값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밖엔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호의를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거역한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호의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덕분에 우리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모든 호의는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호의로 말미암아 사람은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고,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호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호의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적셔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했을 때 다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가가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랑과 격려와 때로는 기도와 하나님의 마음과 때로는 물질까지를 내드리면서까지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3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자, 우리 하나님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3일 길에 앞서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호밥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사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역시도 호밥과 같은 호의를 베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적셔져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호의를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달하는 선교사의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